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특정 그 약품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수술방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냉장 약이 있었어요. 하나의 앰플 같이 생긴 약이었어요. 마취하는 마취제였습니다. 하루는 약을 수술방에 챙겨주다가 냉장고에서 약을 꺼냈는데 약이 깨졌더라고요. 하얀 약간 우유같이 생긴 약인데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약사님이 순간 조금 당황하시고 난감해 하시는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 순간 계속해서 제 얘기를 듣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서 그 약을 저희 병원에다 납품한 도매업체 또 제약업체에 전화를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해결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마취제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게 되면 다른 약하고는 상관없이 이 약을 제약업체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잘 폐기한 사진을 찍고 그래야지 다시 이 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 수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 약이 수술할 때 쓰는 마취약인데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들을 보면서 그때 약사님께서 그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에 그렇게 난감한 표정으로 전화하던 모습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이 약이 정량 잘 그 방법대로 사용되어지면 수술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움 없이 잘 큰 수술도 잘 마무리되어서 아픈 부분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나 원래 의도와는 다른 용도로 이 약이 사용되면 이 약에 사용하는 사람은 그 약에 중독이 되고 그 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약 없이는 충분하게 내 삶이 풍성해지지도 못하고 잠을 잘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때 그렇게 이러한 마취 향정신 약품이 취급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용도에 맞는 약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때의 약을 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느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1장에서부터 5장에 걸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난 10여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주 동안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삶의 자락자락마다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길을 잃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길 잃은 이들에게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재점검시켜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주 동안 이러한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존재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나지만 저는 가난한 이들, 취약계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는 여전히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10주 동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이 그렇게 참 살아가는 것이 수월한가요? 참 저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이렇게 선포했던 지식이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5장 말미에 와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5장에 와서 말씀을 살펴보니 성경 야고보서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다움,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오늘 5장에서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고 중간중간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야고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먼저 근본적으로 도대체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볼 때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 자녀의 가장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아빠,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선물은 어떤 이에게는 그 내 앞에 있는 정말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선물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에게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각각에게 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 있는데, 이 은혜와 선물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어떠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만, 우리도 모르는 어떠한 부분에 정말 특별한 은혜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이가 있지만, 어떤 이, 저와 같이 연약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함으로 간절히 구해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내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온 우주에 있는 그 형상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특별한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야고보서에서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선물을 오해합니다. 어떤 이는 정욕적으로 기도합니다. 정욕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기도로 구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다움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나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데,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올바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올바로 기도하는데도 때로는 막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알고 또 기도의 방향성을 올바로 잡아 정욕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응답이 더디다 생각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기도의 줄을 놓은 이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간절히 권면하며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냐? 한결같이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1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금 일이 잘 풀려서 기도하는 자가, 찬양하고 있는 자가 있냐? 그도 역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찬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에게도 찬송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꾸준히 한결같이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풀릴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말씀은 하반절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맞춰진 그 기도, 즉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요청하는 자세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제목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그 많은 우수한 기도 제목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처음엔 정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매주 주보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하루만큼은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리쳐 외치고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곳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선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각자에게도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성경에 비추어 올바른 제목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다라면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참 어려운 말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 기자가 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말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키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습 90년생 세습 중산층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많은 최근의 MZ세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분노를 표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만을 표출하느냐. 그 저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땅에 불평등이 관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세대, 그 MZ세대의 청년들이 집을 한 채 살 수도 없고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에 절망하여 지금 MZ세대들이 분노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을 그 책의 저자가 펼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저자의 의견들이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야고보서 성경을 받고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아마 그런 불평등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똑같은 경쟁의 상황에서 내가 경쟁할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하고 불평등이 만연한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도 수많은 불평들,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이 아닌 그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붙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결단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 비록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전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 하나님의 형상인 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나라는 전제, 성경적으로 나다움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경적으로 나다움으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의 전제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16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한결같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전제 더 넘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아프하고 서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리에 있다라면은 그 자들, 그 아파하고 있는 자, 힘들어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은 그 아픈 자가 병이 나을 수 있을 그러한 은혜까지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형상으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야고보서를 통해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덧입혀준 어떠한 다른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의 연약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요? 왜 이렇게 내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그 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길을 잃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나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되는 것, 그 모든 것에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식구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더 우월하다고 여러분에게 마치 동록에 좀이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잃지 않는 것은 단 하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다움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함으로 길과 진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한 명 한 명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